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나사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다음에 이제 죽음에 두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거지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죽음 앞에서는 뭐 별수가 없지요.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사실로 보지 말고 사건으로 보지 말고 비유로 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 비유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어쨌든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은 좋은 곳으로 갔다. 그런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장례식도 없이 하늘의 천사들을 그를 데리고 옮겨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장례식을 치워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자가 또 죽습니다. 네, 부자는 아주 성대한 장례식도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애도하고 그랬었겠죠. 예. 부자는 가난한 자와 다르게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대신에 음부. 아브라함의 품, 음부. 성경에서 음부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았을 때도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는 일종의 긴장 관계였죠.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도 긴장은 계속됩니다. 긴장. 부자와 가난한 자는 살아있을 때도 긴장 관계에 있고 죽은 다음에도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니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아직도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나사로와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뵈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그 부자는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계급 의식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던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도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내용이죠. 가족의 중요성. 가족 단위로 하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서 아버지는 대표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도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청을 들어달라고 애원할 때 쩔쩔매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하는 말을 가난한 사람은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처지가 바뀌어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자는 거지의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너무 늦었어요. 이러한 상황에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없었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에게 봉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밥도 제대로 한 끼 먹여주지 않았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셔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싸늘하게 해 주소서. 지금도 나사로는 자기가 시켜먹을 사람인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부자 의식을 갖고 있는, 아까도 말한 계급 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사건이죠. 죽은 다음에까지도 긴장을 갖고 나사로에게 대하는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고 오늘의 현실, 오늘의 한국 교회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자들은 교회에 가도 대접을 많이 받고 제잘나는 맛에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돈을 독점하기 위해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참으로 분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데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 수동태. 수동태란 말은 뭐냐면은 부자가 그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재능이고 또 자동차고 무슨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고 뭐고 간에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이요. 그 선물은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관리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면서 청지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건널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에 큰 틈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건너갈 수 없는 하나의 비유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부자가 가고 싶었지만 아까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히게 해주소서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여기는 상당히 살기가 불편하고 뜨겁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라든지 이것이 천당의 모습이라 천국의 모습이라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땅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동생들에게 관심을 벌립니다. 아직도 나사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무시해 버리겠습니다. 회개하였다는 말, 나사로에게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인간의 모습이죠. 한 3년 전인가요? 땅콩 회항 사건, 여기 땅콩 회항 사건. 여기에 부사장인가 되었죠? 한항공의 부사장. 40살 먹은 젊은 여자. 이 사람이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이 바로 40살 먹은 사람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뒤집어 던지고 그런 부자 의식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건, 회항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또다시 나사로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5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나사로는 그의 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까지 지금 대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아닙니다. 만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들도 나같이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게 허락해 주소서. 자기의 사환 부리듯이 심부름꾼처럼 여기고 있는 뻔뻔한 부자.
뻔뻔한 부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현실에 돈이 많은 사람들, 재벌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한 달에 몇억 원, 몇십억, 몇백억 원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그 노동자들 이 쫓겨나고 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부자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모세와 예언자라는 말은 그때 당시로는 구약 성경을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 우리들이 가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가지고 맹세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건 너무도 확고한 이야기고,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건 희망을 부정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제가 어떤 사람들을 두세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한다 할지라도 또 이유를 대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야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수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살아갈 때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문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냥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 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비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다 팔아서 회당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 청년의 비유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수준까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돕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